내 장막에서 한 날이 궁정에서 찬 날보다 좋사오니 성산에서 한 날이 궁궐에서 찬 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4월의) 넷째 주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신 우리 참빛교회 중고등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또 주님을 찬양하면서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함께 나아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해볼까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막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삼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아멘.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나의 상황과 생각들까지 다 주께 맡기옵니다. 다시 한번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나의 상황과 생각들까지 다 주께 맡기옵니다. 다 주께 맡기옵니다.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찬양에 기쁨을 더하소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기름 부으시는 예배 되도록.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나의 상황과 생각들까지 다 주께 맡기옵니다. 다 주께 맡기옵니다.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찬양에 기쁨을 더하소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기름 부으시는 예배돼. 다시 한번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찬양에 기쁨을 더하소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기름 부으시는 예배대. 다시 한 번 더.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찬양에 기쁨을 더하소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기름 부으시는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찬양에 기쁨을 더하소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기름 부으시는 예배 되도록.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 따뜻한 손길로 언제나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가 경배와 찬양으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지쳤던 우리의 심령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을 때에 주의 성전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이, 주의 집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솟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1장 5절에서 6절, 2장 1절에서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2장 1, 2절입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흠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남북으로 나뉘었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들으셨던 기억이 나십니까? 그 남북으로 갈라졌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계속된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이어나갔습니다. 그 결과 결국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남유다가 586년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모두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역사 가운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지 약 70년이 임한 후에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말씀은 이미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이미 나라를 잃은 그 후손들이 조상들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또한 앞으로 태어날 자기의 후손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 기록된 말씀이 바로 에스라서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읽는 후손들이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조상들처럼 살지 말라고. 우리가 왜 망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기록된 것이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침 우리가 4월에 성경을 읽는 부분이 사무엘부터 해서 열왕기, 역대기인데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쭉 읽어오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번성하고 또 망하는 그 역사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이 결코 군대가 적어서 힘이 없어서 경제력이 없어서 망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열왕기서와 역대기서가 계속해서 말하는 그들이 망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 왕과 백성들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걸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걷지 않아서 망한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그 한 가지 이유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당시의 페르시아는 정말로 강대한 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망한 것이구나. 바로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가 되어버린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의 고국으로 다시 성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고 그 기쁜 소식이 고레스 대왕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한국 영화 암살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스라엘처럼 나라를 빼앗겨 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화에 독립군 저격수 안윤옥이 나옵니다. 그가 고향을 떠나서 만주로 도피한 이 조선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만주에서는 지붕에 물이 새거나 벽이 부서져도 고치질 않았어. 곧 독립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갈 텐데 뭐하러 고치겠어? 라고 덤덤하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솔직히 조선군 사령관하고 강인국을 죽인다고 독립이 되나? 우리 만주에선 지붕에서 물이 새거나 벽이 부서져도 고치질 않았어. 곧 독립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갈 텐데 뭐하러 고치겠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독립을 되찾아서 돌아가려는 그 소망 하나로 살아갔던 독립군들은 잠시 있을 집을 고치지도 않고 나라의 독립을 소망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꿈 같은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습니다. 1장 2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바로 이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난리가 났습니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여러분, 그날을 꿈꾸던 자들이 다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국으로 하루빨리 돌아가서 무너진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무려 42,360명이 1차 귀환길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 이미 포로로 끌려가서 약 40년이 넘은, 그러니까 2세대가 태어나고 3세대가 태어나는 그런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는 것은 그 포로들이 그 땅에 터를 잡고 뿌리를 내리면서 그곳에서의 삶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던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 동안에 페르시아의 문화에 큰 영향을 받고 그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텐데, 이 고레스 칙령이 선포되자마자 자신들의 삶을 모두 정리하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려는 자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것은 정말로 신기한 일입니다.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약 1,500km가 넘는 여정길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 있는 집안 물품들을 다 정리하고 재산을 정리해서 위험천만한 도적대가 있는 그 길을 다시 돌아갔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성전에서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다시 그 땅에서 우리 조상들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 때문에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6절부터 39절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제사장의 족보가 나옵니다.
다시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면 필요한 사람이 꼭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여로보암이 지었던 큰 죄가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그가 산당을 여러 곳에 짓고 그곳에 레위인이 아닌 보통 사람을 세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이제 다시 돌아가서는 성전만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회복해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누구보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바르게 준비되고 돌아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돌아온 숫자를 보면 그 합계가 4,289명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총수, 돌아온 1차로 귀환한 자들의 총수가 42,360명이라고 하니까 거기서 제사장의 비율이 무려 10분의 1에 달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제사장들이 고국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보다 더 많이 돌아와야 했던 사람이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고작 341명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성전에서 찬양대, 성전 문지기, 성전 기물관리, 재물관리, 이 모든 성전을 운영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은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사장이 한 명이다 하면 레위인은 10배는 더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적은 숫자가 돌아왔을까요? 생각해보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사장은 언제나 가장 귀한 예복을 입고 중요한 위치에서 제사를 집전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항상 왕과 비견되는 위치에 올라 있을 정도로 대제사장의 파워가 막강했던 것을 생각하면 그 자리는 정말 큰 영광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렇지 않죠. 성전을 운영하는 모든 허드렛 일을 레위인이 감당해야 됐습니다. 성전 기물 관리, 닦고 쓸고 메고 다니고, 그리고 재물을 관리해야 되고, 심지어 문지기까지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온갖 일을 하면서 수고는 많지만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는 자리가 바로 레위인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위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해서 고국으로 돌아가봤자 지금 페르시아에서의 삶보다 더 편안하고 좋은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율법이 가르친 대로 성전에서 종처럼, 우리나라로 치면 군대 복무하듯이 그렇게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오히려 레위인들에게는 성전이 없는 삶이 더욱 편안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정말 독특한 두 무리가 나옵니다. 바로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58절에 보면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 그리고 느디님 자손, 이 느디님 사람들과 합친 숫자가 392명이라고 기록합니다.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 신하의 자손이 392명. 여기서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을 강제 노역에 동원시킵니다. 그때 동원되었던 외국인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지만 레위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다윗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느디님 사람의 위치는 레위인보다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섬겼던, 성전 일을 섬겼던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8장 20절에 보면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과 느디님 사람은 아마 같은 그룹으로 분류되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레위인이 341명밖에 안 돌아왔는데 더 힘든 일을 하는 느디님 사람들은 392명이 돌아왔다는 것이. 나중에 8장에 가면 에스라가 2차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서 돌아오려고 할 때 레위인이 안 오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돌아갈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갈 날짜를 늦추면서까지 돌아다니면서 레위인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2차 귀환할 때 돌아온 레위인이 고작 38명이에요. 그런데 이때 느디님 사람 몇 명이 돌아온 줄 아세요? 무려 220명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정식 이스라엘 지파도 아닙니다. 그냥 레위인들의 종처럼 성전에서 정말 가장 낮은 허드렛 일을 하는 이런 느디님 사람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이유가 있을까요? 만약 레위인이 이렇게 돌아오기를 싫어해서 모이지 않았다면 느디님 사람들은 더 돌아올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돌아와봤자 어떠한 예우나 대접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고생길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이 느디님 사람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했을까요? 그들은 비록 성전에서 일하는 종에 불과했지만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일을 위해 수종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살았지만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와서 정착해 살고 이스라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을 함께 섬기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감격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비록 종이라 할지라도 다시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길 수 있다면 바로 이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작아 보이는 일들이 여전히 이 사람들에게는 소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이 느디님 사람들이 돌아올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지금 우리는 모든 불편한 사회관계를 끊고 또 자신을 아끼는 혼족 생활이 유행인 이때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과연 얼마나 이 교회에 모일 수 있을까요? 혼자서 영상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편하고 그리고 얼마든지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찬양이 마음에 드는 교회, 설교가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아서 이리저리 다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더 이상 이제 혼자라고 외로운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모일 이유가 있을까요? 다시 이 자리에 나와서 모르는 친구들 틈에서 뻘쭘하게 예배드리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될 이유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먼 거리를 수고스럽게 오가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이유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하루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고 싶다라고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그것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싶다라는 그 마음일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손꼽아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은 이 코로나가 끝나기를 바랄 이유가 없는 분들이에요. 왜냐? 이분들은 다시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시작되면 너무나 할 일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이에요. 일찍 나와서 스터디 카페 준비해야죠. 예배 준비해야죠. 하루 종일 뛰어다녀야죠. 여러분들을 섬겨야죠. 신방해야죠. 너무너무 할 일이 많고 고생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기쁨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은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중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우리 중고등부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모여서 예배할 수만 있다면, 내가 아무도 안 알아주는 허드렛 일을 하여도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시 모일 수만 있다면 제가 당장이라도 이 휴대폰을 내려놓고 영상 예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에 함께 모여서 서로가 손을 잡고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시편 말씀으로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러분, 저는 이 시편의 주인공이 있다면 바로 느디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모이는 날 모두 느디님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시편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영상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예배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 보기를 사모하고 정말 다시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기도의 불길이 살아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재산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달려갔던 느디님 사람들의 마음을 저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많은 불편함을 동반하고 우리의 많은 수고를 가져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삶의 가장 기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이 예배 회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시편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앞으로 모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라인 개학을 통하여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삶의 환경에서 질서를 갖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학업을 감당하며 경건의 훈련을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에 성경이 약속한 대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